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1절에 다윗을 감동하사는 감동이 아니고 충동하사로 번역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 다윗이 청년 시절 정말 왕위에 올라서 힘이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라면은 이 23장은 다윗이 그 노년에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 1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면 그때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인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온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 노래 잘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와께 찬양을 올린다는 겸손한 표현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시켰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감동시켜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2절, 3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면은 제3자일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자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쇠풀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초점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죠. 언약을 세우셔서 어떻게 했다? 만사에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자, 악한 자는 그 마지막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가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인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구절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에스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첫 3인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뛰어난 영웅들이죠. 일당 10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요. 한 사람은 일당 800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갈 때 혼자서 적군을 맞아서 싸웠죠. 제가 이런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적군 앞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이끈 이런 다윗의 용사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용사가 있지 않겠는가. 예. 물론 제가 다윗만큼 뛰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의 발전과 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네요. 보니까 13절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러비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지금 다윗의 그 30명의 군장 두목 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길어 온 사람, 다윗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자, 이런 설교로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용사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의 그 물,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고향의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보이니까 그들이 가서 물을 길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했죠. 그럼 목사님들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길어온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이 용사들의 피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충성인데 이 충성을 내같이 약한 사람이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의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을 사랑해서 물을 길어오는 용사, 그리고 그 용사들의 그 물 떠오는 것을 감격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서원하는 다윗, 용장 밑에 약조롭고 믿음이 충실해서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청소에서부터 식당 봉사에 이르기까지 장로님이 솔선수범해서 앞치마 두르고 바지 걷어 붙여 올리고, 정말로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 한 분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불평 없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개척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님이 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중견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 성도들이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너무 중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힘이 들고 낙심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다 책임지고 해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상은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잠깐 반성했습니다. 너무 맡겨놨고 나는 또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마치 우리 교회 일을 우리 집 일같이, 내 집 일같이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는 다윗 이상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아주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는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간 영웅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 영웅들의 이야기와 같지 않나, 일당 800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니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제 아비새와 버나야 이러한 인물들을 소개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세운 이 이스라엘 왕국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베들레헴 우물을 물을 떠온 성도 그 삼인의 용사나 우리 모든 것을 내 집 일같이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신가. 이들이 뭔가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들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큰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성경책에 이제 이런 기록될 일도 없고 우리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더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머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버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곰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함과 그 다음은 줄 것입시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이제 줄 것지 마시고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안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다음 줄 것입시오.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 그 다음 줄 것지 마시고 가 사람 바니와 또 줄 것이고 암몬 사람 셀렉과 서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보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그 다음 줄 것이고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 37인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걸까요? 맞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마아가와 소바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를 이제 정복했을 때에 그 나라 사람이었던 사람 엘리벨렉과 그 다음 이갈 그리고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야 이 네 명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때 이방인이라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동력해서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뭐 꼭 우리가 교회의 주역이고 우리가 창립 멤버니까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전도에서 들어오시는 분,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4장은 이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한 사건 하면 이제 그 11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 바세바 사건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은 우리야를 흉계로 죽이는 살인 사건, 간접 살인이죠, 그죠? 살인 교사죠, 이건 일종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적인 죄악이었다면은 이제 신앙적인 범죄를 행한 것이 24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사탄이 했을까요? 우리 그 욥기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 이제 나라에 어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자정에 계신데 누구 옵니까? 사탄이 오죠. 하나님 제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나이다. 그래.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요. 그리고 그가 너무 잘 살아요. 눈에 치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좀 쳐가지고 만약에 자기 인생에 시련이 생기고 자기 삶에 고난이 생기면은 아마 제 하나님 떠날걸요. 지금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지가 복 받아서 잘 살아서 그럴 겁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마 2탄입니다 이게. 하나님 딱 의전에 하고 계신데 또 사탄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다윗이란 한 인간이 있는데요. 얘가 인물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정치도 잘하고 힘도 세고 막 또 죄를 조금 범하기는 했습니다만 막 버뜩 회개하고 제가 영웅인데 쟤도 제가 치면은 하나님 흔들릴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 사탄의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어떻게 가시할까요? 인구가 많으니 나는 힘이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민수기에서 했죠. 2번이나 했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하죠. 그죠? 인구조사 2번 했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죠. 근데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역사는 민수기 1장 46절과 민수기 26장 51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소개되어지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싸울 만한 인원을 뽑아보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재인구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로부터 시작하는데도 인구는 변함없이 60만 1,730명 그러니까 불과 2,000명 정도 손실이 있었을 뿐 60만 대구는 그대로였죠. 근데 그때 이제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 내용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되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전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하나님의 군사됨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는 또 주체가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하나님께 속전 성전세를 바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라면 누구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을 시켜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를 시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시킵니다. 이제 2절에서 이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신앙적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인 거예요. 인구수를 헤아려서 세금을 받으면 그 세금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자기에게로 옵니까? 국가로 귀속되겠죠. 자기에게로 들어오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우리가 거쳐질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다음 우리 군대 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세상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된 것입니다. 인구조사라고 해서 다 범죄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요압이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택한 자 다윗을 많이 마음 상하게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요압이 충성스러운 말도 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냔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돌아 9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또 요압이 충성스럽게 간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사 지금 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요압이 신앙심이 두텁고 다윗이 신앙심이 부족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니까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역대상도 다윗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157만 명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7만 명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아마 이때에 이방인들 중에 다윗의 군대된 사람들은 또는 다윗의 백성된 사람은 빼지 않았을까? 그런 차이가 아닐까? 또 하나는 혹시 이 레위 지파와 그 당시 또 뭐 사울계였던 베냐민 지파를 뺀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뭐 그렇게 추론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30만 군대가 다윗의 용사로서 파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되게 든든한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어보면 이 130만 원 날아가죠. 아까 하나님 용사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했습니까? 1당 800이었죠. 그죠? 또 그 뒤에 한 명은 1당 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재산이 한 10억쯤 돼. 그리고 내가 은행에 통장 잔고가 한 3억쯤 돼. 든든하시겠습니까? 뭐 별로 부를 거 없겠죠. 한 개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빌딩도 한 채 있어. 예. 빌딩 불라고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날라가면요. 그 한순간에 다 날라갑니다. 다윗이 130만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했거나 우리가 뭐 빌딩 한 채 있고 은행에 돈이 뭐 얼마 있다고 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거나 그건 사실은 같은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헌금할 때 한 사람은 돈 많았죠. 옷도 번지르르하게 입고 가서 헌금 쫙 합니다. 1억짜리 수표 하나 딱 집어넣었죠. 근데 한 사람은 꾸겨진 그 1,000원짜리 2장 펴가지고 그렇게 헌금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네, 1,000원짜리 2장. 그렇죠. 1,000원짜리 2장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다윗의 외모가 130만 군대의 왕이다. 근데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10절 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울과 다른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죠. 근데 책임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다는 것과 책임을 면하다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함은 받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 너무나 일치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오늘날 내가 죽겠다 하는 이유는요, 결국 그 근원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이 좋은 말씀을 불교가 마치 자기들 것인 것처럼 공의요, 무의욕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죄가 없을 거고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또 숙제를 한번 내드릴까요? 하루를 마친 뒤에 오늘 내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젠가, 오늘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좋았던 때는 어떨 때 내가 좋았는지, 또 내가 힘들었을 때는 어떨 때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좋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가 내가 생각할 땐 제일 좋았을 때다라고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뭔가 내가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뭘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라고 기록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험 삼아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게 내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지만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혹 욕심을 부려서 죄를 범했다면은 빨리 다윗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11절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브엘셰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자, 지금 이제 회개하니까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에 그 도구로 쓰는 것이 통상적으로 세 가지죠. 뭡니까? 첫째, 기근. 둘째, 질병. 셋째, 전쟁.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과 질병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궁핍해지거나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기근이죠.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나를 대적해서 막 괴롭힌다거나 이건 전쟁입니다. 또 그리고 내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죠. 이런 세 가지 일이 나에게 생길 때 가만 돌이켜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돌아보면은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였는데 지금 다윗에게 딱 제시한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7년 기근을 원할래? 아니면은 네가 적병에게 쫓겨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래? 다윗은 도망이라 하면 신물이 나겠죠. 치가 떨리겠죠.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3일 동안 이 땅에 질병이 있게 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고릅니까? 안 고릅니까? 안 고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 참 곤란하게 되었도다. 고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일 약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걸 택하셨습니까? 온역 3일을 택해서 단에서 브에르시바 이 말은 잘 아시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 온역으로 치셨습니다. 며칠 치셨을까요? 3일 다 치셨습니까? 제 생각에 하루 친 것 같아요. 이게 꼭 하루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그럼 정하신 때가 3일인지 아니면 그 하루가 다 끝나는 그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은 3일이 아니고 한 하루나 많으면 이틀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분명히 감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려 할 때는 이제 됐다. 내가 좀 심했나? 다윗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이제 돼서 그만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리우나 사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곧 이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또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을 조금 조정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막 치실 때 이제 예루살렘 이제 도성을 향해서 치시려 할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지은 것은 접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어린 양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시켜서 멈춰라. 이제 이렇게 동작 그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겠죠. 그러니까 또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가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동시 타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 할 때에 동작 그만한 일과 다윗이 하나님께 내 죄이오니 하고 기도한 것과 그 다음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빨리 번제를 드리소서 한 일이 거의 동시 타임으로 일어나서 이제 이루어진 일을 성경은 순차적으로 뭐 기록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앞에서 멈췄는데 뭐 또 제일 끝줄에서 멈췄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세 가지가 거의 동시 타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라우나 사람, 아라우나 여부서 사람이 아라우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왕에게 그냥 거저드리겠습니다. 마당도 거저드리고 내 땅도 거저드리고 제물로 쓸 소, 이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불 뗄 나무, 이거 뭐 제구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뗄감으로 쓰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도 대단한 게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헌물을 안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살 것이다. 그리고 5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반세겔이 이 2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오늘날 돈으로 20만 원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세겔이면 40만 원이죠. 그죠? 40만 원 곱하기 50세겔 한번 해보십시오. 40 곱하기 50 하면은 2천만 원이죠. 그죠? 그 오늘날 예를 들면 헌금 2천만 원 한 거예요.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 값을 치러서 다 줬습니다.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만약에 이게 일반 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니까 뭐 그래가지고 또 헌금을 받아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아라우나도 훌륭한 사람이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소를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사함받았죠. 이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속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여러 이 제사제도보다도 더 값진 제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자, 다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피 흘림의 제사의 전통,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지. 맞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동물의 피로서? 아니다. 그것은 지나간 율법 시대고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까지 끝났습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책거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저께 떡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매 할 때마다 제가 책거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첫 책거리인데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제가 대회 마치고 생각이 났는데 그때 떡을 주문하려니까 또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아이고 예.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에 못한 책거리용 떡을 제공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드린 찬양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선지자적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곧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모습, 그러나 또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그 책임지는 과정에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 이 양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이까? 모든 것을 저에게 돌리소서.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경으로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심판을 다윗처럼 감함을 받는, 감해졌지 않습니까? 감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지금 가자가 되어서 나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지금 사랑의 떡을 나누고 있어요. 고마워, 내 대신 떡을 나눠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좋은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좋은 동력자들과 더불어 부족한 죄인이 교회를 세웠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하심으로 이 교회가 다윗 왕조처럼 크게 번성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칭찬과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속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지되 아버지 하나님 적게 지는, 그래서 용서함을 빨리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가는 나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